오늘 읽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 신앙에 혼동되는 것은 없습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을 향하던 중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계명을 받으며 그곳에서 40일을 지내는 동안, 여러분 40일 길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시내산 밑에서 아론과 함께 기다리고 있죠. 근데 그 40일은 사실 참 깁니다. 이 모세가 더디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굽니까?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맞지만 그들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금송아지를 섬기고 싶어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적인 그 생각에는 하나님과 금송아지를 두 개를 섬기면 안 된다. 금송아지는 하나님이 아니다. 구별이 안 됩니다. 구별을 할 줄 모르는 거죠.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 금송아지 형상 신상을 섬기면 하나님 꽤 싫어하신다. 이건 절대 하지 말아야지. 이런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우상 숭배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그 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10계명 중에 1계명, 2계명, 3계명을 모조리 위반하며 그 순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지켜야 할 모든 계명, 시내산의 언약이 깨지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를 만들 때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요구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했어요. 우리를 인도할 신, 내 인생에 힘을 주고 내 삶을 순간순간 힘들고 어렵지만 그때마다 지탱해주고 유지해주는 그래서 내 인생 여정 전체의 모든 삶을 이끌어가고 인도할 신, 그런 신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온 그날 금송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치명적으로 멸망으로 망치게 하는 우상의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 모습은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이스라엘이 조직적으로 하나님 앞에 일으킨 반역 사건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만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직적으로, 어떤 한두 사람의 범죄가 성경에는 물론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조직적으로 했던 것은 노아 홍수 때 빼고 없었다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 때 빼고 없었다는 거예요.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부패했는지, 영혼이 부패했는지 이걸 몰라요. 자기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서 떠났는지 전혀 고민도 없습니다.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무도 금송아지 숭배에 반대 의견을 내거나 이걸 만들면 안 되죠. 하나님만 섬겨야 될 우리가 이거 만들면 뭐합니까? 이거 섬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반대를 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완전히 신앙의 혼동을 가져오게 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금송아지가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를 이 가나안에서 인도할 신이다 하고 그 금송아지를 경배하고 금송아지를 제단 위에 세우고 금송아지 주변을 맴맴 돌면서 춤추고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 하나님이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하나님이고 이것이 또 앞으로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여러분 뭐예요? 한마디로 신앙 혼합주의가 된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 이게 혼동을 일으킨 거예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과 금송아지를 섬겨도 되는 것, 이게 혼동을 일으켰는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들에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때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섬기지 못하고 때로는 재물이나 상황이나 실력이나 모습에 다른 모든 것을 기대합니다. 나한테 돈이 있으면 이거 다 할 거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지 못하고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합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부탁하면 이 사람이 나를 들어줄 거야. 그래서 반드시 이 문제가 해결될 거야. 사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상황을 바꾸어 달라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도 움직여 달라고 기도하지 못하고 그 사람만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면 내 아픈 몸이 병이 낫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받고 하나님이 붙이시는 도구로 쓰이는 모든 손길들을 통해서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만 섬겨야 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대체되는 것이 금송아지예요. 이건 오늘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난주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이야기일 수 있고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오늘 이 말씀을 기점으로 내 신앙생활 속에서 내 신앙의 중심에 혼동되는 건 없었나 살펴보십시오.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겠노라고 분명한 우리 신앙의 다짐과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번 사순절에는 반드시 내 신앙이 회복되는 그런 거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의 신앙 속에, 내 신앙의 중심에, 내 신앙의 모습 속에 혼동되는 건 없었나 한번 살펴볼 때, 첫 번째, 금송아지는 하나님을 대체합니다. 금송아지는 하나님을 대체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지내는 동안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나 그 자리에 없었는데요. 당연히 역사적으로 안 맞으니까 없었지. 나 그런 마음이 없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있는 금송아지가 무엇이나 발견하고 찾아냅시다. 금송아지는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체하는 신으로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오랫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받는 동안 40일을 지냈어요. 이 백성들이 그때까지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모세를 대신한 제사장 아론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몰려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요구합니다. 그 중에 주동자들이 아론을 압박합니다. 일어나서, 여기 가만히 계시지 말고 일어나서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우리를 인도할 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론에게 찾아가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이게 무슨 신앙입니까? 여러분, 신을 만들어 섬기는 신앙이라는 거죠. 이거는요, 신을 만들어 섬기는 신앙은 고대 사회에서 아주 익숙한 장면이에요. 물론 지금도 여러분 저 동남아나 일본 같은 데 가면요, 그들은 많은 이 고대 사람들의 사고처럼 왜 이렇게 미개한지 신들이 그렇게 많아요. 세상에 나무 가지고도 나무의 형상 만드는 거 신이라고 합니다. 돌도 돌의 신이라고 말을 해요. 모든 형상을 그들을 지키고 인도할 신이라고 믿어요. 특히 고대 사회에서는 더욱더 그랬죠. 특히 애굽 사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넘도록 이와 같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세대, 좋기 4세대가 바뀌는 동안 그들의 사고와 신앙의 모든 모습은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한 섬기는 신앙에서 탈피되면서 자연스럽게 애굽에서 지내고 애굽 사람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보니까 다 송아지를 형상 만들어 놓고, 많은 사람들이 저 돌을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많은 사람들이 모든 보이는 것마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신이라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애굽에서 오랫동안 400년 이 노예 생활을 하고 그런 애굽 사람들의
종교관, 애굽 사람들이 신을 섬기는 거는 보이지 않는 신이 아니라 보이는 신이다. 그래서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 신이 형상에 있는 신이다. 그래서 그 신을 섬긴다는 것에 익숙하게 적응되어 갔을 때 애굽에서 출애굽했죠. 근데 출애굽한 지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사건이 석 달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석 달이 여러분 긴 게 아니래요. 짧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신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정반대되는 무속신앙입니다. 샤머니즘 신앙입니다. 우리 길에 앞서갈 신, 우리의 그래서 가난 이 여정을 안내할 신,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마음이 조금 더 안정감을 갖고 평안함을 갖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해결해 주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는 있지만 상황이, 환경이 좀 나아지지 못하고 더 힘들어지면 우리 마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과 눈에 보이는 물질과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을 자연스럽게 내 마음속에 더 크게 찾아오고 내 마음속에 비중을 가질 때가 많아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들의 눈으로 안 보이니까 자신들의 눈으로 보이는 뭔가가 있어야 자신들이 이 험난한 이 가난, 그 다음에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이 가난, 이 광야를 갈 수 있겠다. 마음이 안심이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우리는 이 광야의 길을 가겠다. 이걸 거부한 겁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내 신앙, 내 믿음이 오늘 하루도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고백이 있어요? 특히 우리 몸이 아플 때 매일 하루 눈을 뜰 때마다 그냥 아무런 하루 보통 똑같은 다른 날과 똑같았던 평범한 그런 일상처럼 하루 시작하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도 나를 눈뜨게 하시고 나를 생명을 지켜주셨고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몸이 허약한 내 육체를 다스려 주옵소서. 마음이 기쁨이 없고 마음에 평강이 없고 기쁨이 이 소망이 없는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내가 오늘 어디로 살고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나의 삶의 상황을 다스려 주옵소서. 내 자녀들이 오늘 하루 이렇게 삶을 살고 보낼 터인데 내 자녀를 다스려 주옵소서. 여러분, 사실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에 그 가나안 여정에 어떻게 인도하신다고 하셨느냐, 약속하셨느냐? 내가 나의 천사를 보내 너의 길을 앞서 인도하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은 이 가나안 여정을, 이 광야길을 위험하고 어렵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또 목마를 때가 있고 배고플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많은 들짐승과 승냥이와 이런 짐승으로부터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너희의 갈 바를 내가 일러주고 가르쳐주겠다 하며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 눈을 뜰 때마다 하루하루 삶을 시작할 때마다 동이 터서 아침을 시작할 때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먹을 양식을 하나님 내려주시고 마실 물을 공급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하나님 먹을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늘도 이 낮에 더위를 막아주시고 밤에는 추위를 막아주시고 주변에 있는 이 강야에 이 사막에 이 정갈이나 승냥이와 들짐승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인도해달라고 다스려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매일매일 하나님 의지하며 매일 하나님 앞에 교제하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바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오늘 분명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깁니까? 주일날 하루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요? 여러분, 잘못된 생각입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아주 생소한 개념이 뭐냐? 한 주간 보내시잖아요. 한 주간 살면서 주님과 내가 그냥 진짜 아주 친하고 친한 사람 만나듯이, 친한 사람 만나면요, 무슨 이야기가 그렇게 많은지, 몇 시간을 통화하고, 안 그러면 몇 시간 만나가지고 커피숍에서 막 2-3시간 이야기하고, 얘 오늘 우리 다 이야기 다 못했는데 우리 또 내일 또 만나서 또 더 이야기하자. 이야기할 거 다 했는데 아직도 덜 했대요. 그만큼 할 이야기가 많고 그만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하고 하나님과 그렇게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다라고 제가 훈련을 시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 매일매일 아침마다 그게 반복되느냐? 이게 우리 신앙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론에게 몰려와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달라. 신을 만들어달라. 여러분,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섬길 수 없다. 반드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반드시 눈에 보이는 신상이 있어야 된다. 내 눈에 보이는 신은 신이고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은 신이 더 이상 아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다른 종교들은 눈에 보이는 신상 있죠. 그죠? 불교도, 안 그러면 다른 모든 토속 종교 모든 것도 다 보면은 신상이 있어요. 보이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보이는 신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보이진 않지만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그래서 그 믿음을 분명히 고백함으로 우리는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되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답변해야 돼요. 뭐라고 답해야 돼요? 하나님, 나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내 마음에 금송아지가 더 이상 없고 나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런 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 삶을 인도하는 그러한 신이 보여야 된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 천사를 앞서 인도하여 너희 길을 인도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했다는 걸 몰라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체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인도를 싫어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하나님이 금송아지라는 것인지, 어찌 금송아지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대체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대체하는 것을 요구한다, 이런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혼동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체하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게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따르고 있는 거예요. 섬기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지 40일인데 모세 인도도 필요 없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약속대로 천사들이 인도하는데 그 천사도 필요 없고, 나는 반드시 나를 인도해야 될 신이 필요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근본적인 이유였다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을 이끌어줄 뭔가가 필요해.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래요. 내 삶을 반드시 이끌어주고 나를 고쳐주고 내 자녀를 인도해주고 내게 좀 더 나은 삶을 보장해줄 수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뭔가가 필요해 해서, 눈에 보이는 뭔가, 하나님을 대신할 뭔가가 필요해요. 뭔가 대체하기 위하여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물질을,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실력을, 이런 걸 더 우리는 마음속에 더 바라고 가까이 하고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능력을 믿고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능력이 아닌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뭔가가 있어야 마음이 드디어 안정이 되고, 이런 것이 우리에게 금송아지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여정을 견인해주는 신,
내게 힘을 주는 신, 내게 기쁨을 주는 신, 내게 열정과 뜨거움을 주는 신, 내가 소중히 여기고 매일 섬길 신이 하나님 말고 따로 있어야 된다. 뭔가 눈에 보이는 뭔가가 있어야 내가 드디어 마음이 좀 놓일 것 같다라는 마음의 생각이고 헛된 생각이고 발상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런 헛된 마음, 이런 헛된 생각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몰려와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체하는 뭔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뭔가가 금송아지예요. 자,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렵고, 여러분 아무리 몸이 아프고, 여러분의 모든 꿈과 희망이 다 사라졌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유일한 능력입니까? 기대입니까? 소망입니까? 의지할 뿐입니까? 바라볼 뿐입니까? 아니면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진짜 난 믿지만 하나님 내 눈에 안 보이니까 뭔가가 눈에 보이는 뭔가가 있어야 내가 좀 안심이 될 것 같아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대체하는 금송아지와 같은 것을 우리 마음에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두었습니까?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 인도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인도만으로 충분해, 하나님 그분이 날 오늘까지 매일매일 순간순간 힘을 주셨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난날 모든 내 삶을 다 인도하셨어, 그래서 앞으로도 하나님은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거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외에 다른 무엇은 없어. 나는 오직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야.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확실히 그렇습니까?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마다 내 인생을 인도할 신이 하나님 말고 각각 따로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섬기면서, 그죠? 자기가 만들어 섬기는 거 있습니다. 예전에 보면은 어떤 분들이 하나님 섬기는데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믿는다고 하는데 이게 머릿속에만 믿지 실제 마음에 못 믿어져요. 그래서 자꾸 집에서 막 어머니가 권유를 하니까 부적을 받아와가지고 부적을 몸 안에 품고 다니면 그래도 이 부적이 널 지켜줄 거고 너의 운을 지켜줄 거야 하며 이 부적을 지갑 속에다가 딱 간직하고 항상 들고 다녀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 뭔가가 대처가 될 때 그게 뭐냐? 부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진 않습니까? 혹시 오늘 우리는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엄청난 요구와 압박에 아론이 거절 못합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지 40일째입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내려올 겁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과 방법을 듣고 올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이 아론이 설득을 못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찾아와 말하는데 그 말한 눈빛이 장난이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도끼가 있어요. 이렇게 아론을 다그치는데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데 이 요구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론이 뭐라고 합니까? 2절에 보니까 여러분 갖고 있는 모든 금고리, 금붙이를 다 갖고 오세요. 금고를 다 갖고 오세요 해가지고 그 금으로 금송아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집집마다 다 자기들 몸속에 가지고 있던 그래도 재산을 다 끄집어내서 그 금고리를 모아가지고 녹여서 금송아지 신상을 만듭니다. 신상을 만든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스스로 이곳은 이 금송아지 형상은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그런데 서로가 그렇게 말하는데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론의 그 다음 말이 참 슬프게 들립니다. 뭐라고 말해요?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니 뭐예요? 주님의 절기. 우리식으로 쉽게 말하면은 내일 주일이다 이거예요. 주일날. 그러니까 주님의 절기 뭐예요? 이게
여호와의 축제예요. 성경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운데 세워놓고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아, 세상에, 우리가 나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금송아지 만들고 금송아지 옆에 딱 세워놓고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절일, 이 축제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페스티벌 되어 있습니다. 표현이 뭐예요? 서로 기뻐서 난리가 난 축제에 금송아지 대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다음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두 예배를 준비를 합니다. 금송아지 앞 제단에 모여 온 백성이 이와 같이 모이고 거기서 금송아지 앞에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앉아서 그 제물을 서로 나누어 먹고 마셔요. 금송아지 신상 앞에서 즐겁게 막 제사 드리고 또한 예찬을 나눕니다. 또한 저그들이 제사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고 흥청거리고 금송아지 주변에 모여서 뛰고 돌면서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누구 하나 아무도 뭐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애굽 무당놀이 하고 있는지 이 인지가 전혀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 일로 하나님은 엄청난 진노를 하시죠. 그들은 우리를 실상 인도하는 신이 눈에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자, 내 인생길 어떻습니까? 내 인생길에 인도하시는 분이,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 맞습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 눈에 보이는 하나님 금송아지를 지금 찾고 있습니까? 두 번째, 마지막 짧게 할게요.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을 발견합시다. 그리고 우리 그 발견한 것을 우리 모두 바꿔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 얼마나 신앙의 타락이고 부패인지, 하나님이 그리고 얼마나 진노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쯤 될 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계명을 돌판에 딱 받아올 때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모세야, 어서 내려가라.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뭐예요? 이스라엘의 영혼이 완전히 썩어버렸다. 여러분, 이게 한두 명 타락한 게 아니라 조직적으로 전체가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우상 숭배하고 집단적으로 하나님 섬기지 않습니다. 시내산 언약이 깨지고 이스라엘의 정체성 한순간에 날아가는 순간입니다.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 이게 타이틀이 이제는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도 품었던 기대가 물거품되며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하나님을, 그래서 그 결과가, 자신들의 그 결과가 하나님을 얼마나 진노하게 하시는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그래서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절하고 제사하고 뛰놀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우리의 신이다라고 외치고 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진노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을 살펴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보니까 다 고집이 센 백성들이고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심령이 강팍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부분에 진노하셔요.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섭리로 삼으시고 하나님 취소하겠다고 하셔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이 우상 숭배를 진노하셨던 거예요.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 앞에 그 순간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중보기도 합니다. 그때부터 모세의 격렬한 중보기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하셨던 언약 지켜주세요. 아브람과 맺으셨던 언약,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겠다.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해주겠다. 그렇게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 앞에 빌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음날 아침 모세가 하나님 앞에 또 한 번 더 중보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너무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가 금신상을 만들어 경배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위반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지 않으신다면 차라리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이렇게까지야 모세는 중보기도합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죄를 지면 내가
그의 이름을 내 책에서 지으리라 하시고 하나님은 모세의 그 중보기도로 인하여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천사를 너희 앞서 보내신다 하시며 15절부터 35절까지 보니까 모세가 금송아지를 어떻게 내려와서 제거했는지, 시내산에서 내려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모세도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어 만든 그 금신상 금송아지를 어떻게 제거하느냐. 모세가 격렬히 분노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받았던 십계명 돌판을 확 깨버려요. 완전히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은 그 돌판 계명을 완전히 던져서 내동댕이 쳐서 깨트립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아 레위 자손이 칼을 들어서 주동자 3,000명을 심판합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데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리셨다고 했어요.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 전체에 그 순간 역병이 돕니다. 성경에 보면은 전염병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바이러스 생각해 봐야 되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이스라엘의 역병이 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금송아지 숭배를 주동했던 자들을 죽여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끊어버립니다. 오늘 이 금송아지 사건을 우리가 묵상해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내 신앙에, 내 삶에서 혼동된 것 찾아내야 됩니다. 왜 하나님 능력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소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고, 왜 다른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을 대체하려고 합니까? 왜? 그게 물질이든 사람이든 실력이든 무엇이든 그게 있으면 마음이 안심이 됩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며 구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 눈에 보이는 뭔가가 내게 가지고 있어야만 안심이 되고 마음이 놓이고, 그래서 왜 마음속에 헛된 것을 자꾸 추구하려고 하십니까? 금송아지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을 겁니다.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신, 내 삶에 힘을 주고 내 인생이 존재하는 이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의지할 우상이 내게 무엇이었습니까? 자녀였습니까? 물질이었습니까? 사람이었습니까? 왜 이 문제를 우리 모두가 생각해 봐야 되는지 이유가 있어요. 그날 시내산에서 모세를 제외한 어느 누구도 금송아지가 하나님을 떠나는 타락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찬성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금송아지 사건이 있은 후 40년간 여러 신상을 만드는데 그 신상을 얼마나 몸속에 품고 다니는지, 아모스 5장에 보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 너희가 광야 40년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제사를 바친 적이 없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마다 그 마음에는 항상 금송아지 마음을 갖고 와서 예배를 드려요. 우리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순간 나 주님만을 섬기리. 여러분, 이 고백이, 저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찬양 이 가사 한 부분, 이 부분에 나 주님만을 섬기리. 주님만을 섬겨요. 정말 힘들고 어렵고 아플 때, 바라볼 때 하나님 바라봅니까? 하나님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소망합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뭔가가 여러분 마음에 안정을 주기 위하여 대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왜 하나님 능력을 믿지는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온전한 제사를 지낸 적이 없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40년 동안 몰렉과 레판의 신을 공유했다, 숭배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레위기에 나오는 모든 제사도 하나님 앞에 꼬박꼬박 다 드렸어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회, 저녁 기도회 다 드렸어요.
그런데 그들 마음에는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 뭔가를 대체하게 하여 마음속에 금송아지를 품고 있었어요. 그 마음을 품고 주일 오전 예배 드렸고 오후 예배 드렸고 수요 예배 드렸고 금요 기도 드렸고 저녁 기도하고 있고 새벽 기도 나온 거예요. 헛된 마음을 품고 이게 바로 신앙적인 혼합주의고 신앙적인 혼동입니다. 몰라요 지금 혼동된 걸. 나 주님만을 섬기리. 여러분 설령 내가 그렇든 안 그렇든 발견하든 못 발견하든 오늘 시간 분명히 고백하세요. 하나님 제가 혹시 몰라서 그냥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내 진짜 이 부분 이 찬양 부를 때 나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길 원합니다. 혹시 나도 모르는 중에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헛된 마음이 있었습니까? 헛된 거 있었습니까? 다 내려놓고 나 주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하세요. 오늘 이 예배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들 신앙에 정말 정결함을 가져오는 전환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적인 혼합주의, 신앙적인 혼동은 없을까요?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일이 익숙할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난 금송아지 같은 거 없어요. 나는 오직 100% 하나님만 내 인생을 인도해 줄 분으로 하나님 경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 모습을 그렇게 말해줍니까? 우리는 다 알게 모르게 나만의 우상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다른 눈에 보이는 뭔가를 기대하는 거,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다른 뭔가를 바라보는 거, 추구하려는 거. 내가 만든 금송아지 무엇이었나 찾아봅시오. 하나님이 내 일상에서 멀어지면 나는 죽을 것처럼 괴롭습니까? 군대 간 아들을 떠나보내고, 그죠? 우리 권사님들 많이 경험하셨죠? 떠나보내면 그 아들이 보고 싶어서 길거리 나가면은 내 아들하고 똑같은 옷을 입으면 마치 내 아들처럼 보여요. 다 얘도 내 아들, 쟤도 내 아들, 쟤도 내 아들처럼 보여요. 그런 그리움이 있듯이 자녀에겐 항상 그런 그리움이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이 있어요. 매일 하나님. 여러분이 즐겨보는 연속극이 있어요. 꼭 그날만 기다려. 월요일을 기다리든 화요일을 기다리든 금요일을 기다리든 토요일을 기다리든 야 언제 오늘 금요일이지? 아유 그럼 오늘 그거 아무개 하겠네. 그날만 손꼽아 기다려. 아침부터 저녁에 그 연속극 보려고 드라마 보려고. 그런데 아이고 언제 주일이 오나? 할렐루야. 아유 언제 저녁 기도회 갈까? 기다려집니까? 할렐루야. 봐요 아멘 못하시잖아요. 기다려집니까? 아 그래서 주일이 기다려서 그래서 멀리서 오시는 거 아닙니까? 예 아멘. 아유 힘들게 오셨죠 오늘도? 1시간 넘어서 그죠? 차 안 막히던가요? 예? 피곤해도 아파도 그 멀리서 고속도로 타고 그죠? 왜? 주일날을 기다려줍니까? 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알기에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그렇게 몸걸음도 마다하지 않고 오는 거 아닙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에서 무엇이 사라진다면 죽을 것처럼 괴롭고 힘들었던 거 그것이 하나님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사라지면 괴롭고 힘들어요. 여러분 그게 돈입니까? 집입니까? 자식입니까? 남편입니까? 안전입니까? 건강입니까? 일입니까? 행복입니까? 그것이 내가 만든 금송아지일 것이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얼마나 자기를 인도할 신을 원했는지 모릅니다. 내 인생을 인도할 신이 과연 하나님 맞는지,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숙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오늘 신앙적 혼선, 신앙적 혼동, 우리 안에 세워진 하나님을 대체하는 금송아지입니다. 하나님을 대체하는,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체하는 그 금송아지가 내겐 있지는 않았는가 찾아보고 발견해서 금송아지가 있으면 모세가 내려와서 그 금송아지를 다 불에 녹여가지고 금송아지 만든 사람들 그 녹인 거를 먹여서 죽어요.
오늘 내 안에 헛된 마음 다 이 시간 버리고 나 주님만 섬기겠다고 오늘 시간 고백합시다. 그리고 이제 이번 수요일부터 시작된 사순절,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이 절기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 주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내 마음도 내 삶도 내 상황도 다스려 주옵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내 안에 금송아지와 같았던 마음 버리고 주의 말씀 붙들고 이제 결단하는 우리 마음에 성령이여 내 영혼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에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힘줘서 또 주먹도 좀 치시고 손도 올리시고 큰 목소리 다시 한번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며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에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없어서 충만하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체했던 금송아지와 같은 것, 그 헛된 것 버리고 나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나 오늘부터 이 말씀 내 말씀 붙들고 나갑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간절한 마음으로 뜨겁게 한마디 한마디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을 내 마음을 내 삶을 다스리시는 주님 또한 충만케 없어서 하나게 하소서. 주님 우리 그대로 오늘 두 손을 든 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주의 말씀을 들고 오늘 방금으로 찬양했는 것과 같이 헛된 것 버리고 주님만을 섬기겠다고 우리 이 시간 다같이 함께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대신하여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대체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것이 물질이든 사람이든 실력이든 환경이든 상황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우리가 손에 붙들고 지켜야가 우리 안에 있어야만 우리 마음이 안심이 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고 내가 있어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다스리시는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금수와지와 내 마음 버리고 주님만을 섬기며 나가겠습니다. 주님만을 섬기며 나갑니다. 주님 앞에 내가 말씀을 드리게 하나님 되어주시옵소서. 주님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한 눈을 감고 손을 들고 다시 오시와
누구에게요? 여호와께. 그분만이 오직 주만이 내 나를 다스리네. 나를 다스리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립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 안에 품었던 금송아지와 같았던 마음들 있으면 그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오직 주님만 임하게 내 생명. 눈을 감고 한마디 우리 고백으로 고백합시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오늘부터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 그럴 때 성령님이 내 영혼을 내 마음을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뜨겁게 나 주님만을 금송아지와 같은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에 성령이여 내 영혼 매일매일 하루같이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하고 대체했던 금송아지 헛된 것 버리고 오직 나 주님만 섬기겠노라 다짐하고 이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신앙의 모습 속에 혼돈과 혼선이 아닌 주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확신 있게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는, 그리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